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정신으로 살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중보의 대상에 따라서 크게 세 개의 기도로 구분할 수 있는 이른바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기도는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드린 기도인데 거기에는 이제 곧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통해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간구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는 지금까지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거기에는 이제 머지않아 자신 없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통해 전파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무리들을 위한 기도인데 여기에서도 그들이 제자들처럼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와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7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 중에서 두 번째 기도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곳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주제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다만 두 번째 기도에서는 예수님의 중보의 대상이 그분의 12 제자들이었다면 세 번째 기도에서는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성도가 된 무리들에게로 확장된 차이가 바로 이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주제를 반복해서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중요한 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부모가 생각하기에 자녀에게 있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인 것이고 그 중요한 것을 자녀가 잘 지키지 않으니 반복적으로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반복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이유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 17장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무엇을 암시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기도를 예수께서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가 된 무리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 그리고 적어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시기에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 어려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여기에 기록했던 요한의
자리에서 보면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가 속했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 서신서를 보면 당시 요한 공동체가 겪고 있던 분열의 상황들을 다루고 있어요. 비록 이단의 무리들이 빠져나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이단의 영향력이 공동체 내부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혼란과 분열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한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지도자가 요한 공동체에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요한이 보고 있던 상황이 이러하니 요한 공동체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바른 교리를 언급하는 것과 더불어서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한 권면을 요한이 기록했던 것이고, 또 이 요한 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자 했던 것이죠. 요한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은 요한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분열을 겪고 있던 이 요한 공동체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권면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문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제법 난해한 대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난해한 이유는 명확하게 잡히듯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대표적으로 21절과 23절에서 언급됩니다. 각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또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께서는 대체 어떠한 의미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싶지만 난해하죠. 다행히 이해를 위해서 요한이 성전과 예수님의 관계를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면 이 구절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내용은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받고 주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동하신 예수님에게 어떠한 권위로 그런 일들을 하는지, 무슨 표징이 있는지를 예수님에게 구하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해석하였는데 그것이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성전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인식할 때에 예수님은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라는 대목은 아버지께서 성전인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것,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라는 말씀은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물을 수 있죠.
대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14장 17절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고 언급된 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할 때의 하나님은 진리의 영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종종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예수님에 대한 은유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은 결국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언급된 보혜사, 즉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계신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또 깨닫게 하시는 분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그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는 사역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정리해보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셨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이고, 예수님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어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헤아려 볼 차례입니다. 어디 안에 있다 내지는 누구 안에 있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디에 속해 있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라는 표현도 가능해요. 이것은 소속이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표현법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짐작할 만한 구절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을 고려해서 이해해보면 예수께서는 비록 몸으로는 육체로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분이 인식하고 계셨던 소속이나 정체성은 그 세상이 아니라, 몸이 속했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예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때마다 몸이 속한 그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인식하신 소속감,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정체성,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답게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그러한 삶이 당시 하나님에 관하여 혹은 율법에 관해서 정통한 사람으로 인정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낯설고 파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에는 바로 이러한 배경이 놓여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분이 하나님에게 속할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셨고, 또 그러한 자의식은 그분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예수께서 그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셨듯이 예수께서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표현도 성도들이 자신들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성도들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정신이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정신은 성도들이 배우고 기억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이 저변에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의 정신을 기억나게 하고 깨달아 알게도 하셔서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성도들 안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불러일으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윤리적인 책임을 갖게 하는데,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성도들의 하나됨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성도들 안에서 예수의 정신을 일으켜 세워주면서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도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같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같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됨의 정도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느끼는 그와 같은 하나로서의 인식만큼이나 성도들도 서로가 그 정도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와 같은 성도들의 하나됨은 성도 모든 사람이 동그라미가 된다거나 같은 색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예수님과 그분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그분이 소속감을 느꼈던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하나됨을 인식하셨지만 그것은 각각이 구별된 사이에서의 하나됨이었어요. 구별된 사이에서의 하나됨.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셨던 하나됨은 전체주의적인 하나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에 근거하고 사랑이 작동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됨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하나됨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하나됨의 그 기초는 성도 각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토대를 두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사랑의 방식으로 행하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주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자가 남자처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노예가 자유인처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마치 한 목자품에 있는 한 무리의 양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그 존재 그 자체로 존중되면서 서로가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구원과 죽음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노예와 자유인을 구분하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이러한 문화나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도 성도들의 인식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서로 격없이 사랑하는 데에 결코 방해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었습니다. 성도들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의 정신을 일깨우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제는 당시 세상에서 분명 새로운 현상이었겠죠. 예수께서 21절의 말미에서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신 말씀이나 23절의 말미에서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성도들이 세상에 일으키는 새로운 바람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하나됨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이 믿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성도들의 하나됨을 기도하신 만큼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또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의 정신을 일깨워주시면서 인도하시지만 그럼에도 성도들 안에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전통, 사회적인 관습이나 정치적인 질서를 뛰어넘는 사랑이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들 안으로 제한시켜 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들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만한 사람과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같은 진영에 있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비슷한 계층에 있다거나 아니면 같은 이익 집단에 속해 있다거나 혹은 이 외에 문화든 관습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호나 신념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보여줄 의향을 보여도 그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오히려 적대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과연 저 사람들에게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는지 저 사람들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일깨우시는 예수의 정신을 저들이 듣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모르는 것인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성서에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은 순결하지만 또 거룩하고 고결하지만 육체는 더럽다라는 인식을 가졌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로 육체를 입고 오시면서까지 인간의 편견과 인식의 한계를 허무시는 사랑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던 그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어떤 한계도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을 모으고 유의미한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힘을 쓸 수 있고 법과 제도까지도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정말 의심이 가는 사람도 있죠. 그들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예수의 정신을 그들이 안다면,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사로잡힌다면, 그들이 가진 권력과 힘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의와 화합, 평화를 가져오는 일에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들 안에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뿐 아니라 지금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일깨워주시는 그 예수의 정신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되,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방식을 보이콧하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서로를 그 존재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하여 하나됨을 이루게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의 정신을 일으키실 때에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가 또한 주님 안에 있음을 믿게 하셔서 당당하게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저희에게 크고 깊게 경험될 때에 저희가 당당히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혹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마다, 그것도 아니면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을 무력하게 하시고 부활의 현실이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시고 또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